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새날 주시고 또 봄비가 촉촉이 내리는 좋은 날씨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강의 들으면서 은혜의 단비도 촉촉히 우리의 마음을 메마른 우리의 심령을 적시는 시간 되게 해주세요.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어찌 그리 크고 좋은지요. 단잠 잘 수 있는 귀한 처수 주시고 일용할 양식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귀한 교회 또 귀한 목사님 전관 목사님 주셔서 또 하나님의 말씀 듣게 하시고 또 우리의 마음 가운데 늘 우리 아버지신 하나님을 사모하며 또 성령을 사모하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살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내일 일 염려하지 않고 오늘 하루의 괴로움이 그날에 족하다고 하신 말씀처럼 오늘 하루 주님 주신 귀한 날 성실하게 사랑할 것을 내일로 미루지 않고 오늘 하며 용서할 것 오늘 하고 선을 베풀 것 오늘 하고 기도하면서 우리의 주일마다 드리는 찬송처럼 내가 원하는 한 가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라는 우리의 입술의 고백처럼 오늘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드리는 오늘 하루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섰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듣겠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가 뒤에 칠판에 있는 것처럼 열왕기상을 공부하고 있는데요. 어제 솔로몬에 대하여 우리가 함께 솔로몬의 범죄와 타락에 대하여 함께 공부했는데 밑에 조금 남은 부분이 있는데요. 그거는 그냥 이렇게 오늘 또 중요한 주제가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그냥 우리 너아라 TV에 우리 카페 우리 청교도 카페인가 거기에 저희 자료들 올려 놓아 주시니까 여러분들 보고 이렇게 자습하시기 바라고요. 오늘은 바로 열왕기상 크게 둘로 나누거든요. 1장부터 11장까지 솔로몬 얘기예요. 솔로몬 얘기. 12장부터 22장까지는요. 솔로몬 이후에 왕국이 분열됐잖아요. 솔로몬 분열된 왕국과 타락.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크게 둘입니다. 열왕기상의 앞부분은 솔로몬 얘기입니다. 솔로몬. 그리고 뒷부분은 솔로몬의 범죄 때문에 나라가 분열돼서 나라의 왕국의 분열과 타락에 대하여 우리가 함께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파워포인트 올려주실까요? 왕국이 분열된 이유입니다. 역사 표면에 우리가 보이는 이 가시세계, 이 현실세계 혹은 현상세계라고 하죠. 이런 같은 그런 세계,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물질세계, 그 세계에 드러난 분열의 이유는 솔로몬 시대의 몽해가 너무 무겁기 때문에 솔로몬 시대에 성전만 건축했으면 백성들이 즐겁게 했을 텐데 또 자기 궁궐을 또 13년 동안 줘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우리 역대하 8장, 대하 8장 1절부터 한번 해주세요. 대하 보면은 솔로몬은 거의 올려주세요. 자기 생애를 건축하다가 생애를 다 보낸 것만큼 그렇게 많이 건축을 했어요.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건축했잖아요. 7년 동안.
자기의 궁궐을 13년 동안 건축했습니다. 그래서 20년 동안 백성들이 건축을 해야 됐어요. 그래서 이것이 큰 사업이었으니까 백성들이 얼마나 많이 동원됐을까요? 뿐만 아니라 4절로 내려가죠. 4절에. 또 이게 다 솔로몬이 한 얘기입니다. 솔로몬이 광야에서 다드모를 건축하고 하맛에서 모든 국고성을 건축하고 5절에 또 윗 베토론과 아래 베토론을 건축하되 성과 문과 빗장에 문빗장이 있게 하여 견고한 성읍을 건축했고요. 6절에 또 바알랏과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성과 모든 병거성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예루살렘이 또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니라. 거기다가 또 우리가 어제 보았던 것처럼 무슨 이방 신들 위하여 암몬 신을 위하여 무슨 모압의 신을 위하여 무슨 여러 신들 신들을 위하여 또 바알의 이렇게 그 바로의 딸 공주를 위한 궁궐도 짓고 이렇게 엄청 많이 지었으니까요. 엄청 많이 지었으니까 우리 파워포인트 다시 돌아가 보면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솔로몬이 아버지의 부탁에 따라서 사실 아버지의 유언이죠. 성전만 건축했으면은 너무나 좋았죠. 너무나 좋았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신 산성이 되시는데 그렇게 자기를 위해서 13년 동안 백향목으로 궁궐을 대대적으로 또 짓고 또 무슨 국고성 무슨 병기를 위해서 마병을 위해서 말들을 위해서 온갖 성읍들을 다 자기가 하고 싶은 건축을 다 마쳤다고요. 인간의 욕심이 얼마나 많은지. 그러니까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솔로몬이 죽은 바로 다음에요. 솔로몬이 이제 죽었어요. 바로 다음에 백성들의 요구를 살펴보면 좀 부친 시절에 멍에가 너무 무거웠다고 그것을 좀 가볍게 해달라는 백성의 요구가 있었죠. 그래서 왕상 12장 4절 왕상 12장 4절 왕상 12장 4절 이제 백성들이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앞에 이제 와서 이제 왕상 12장 4절 그런데 12장 4절 올려주시면 돼요. 지금 솔로몬은 죽었어요. 3절에 있는 것처럼 르호보암에게 온 이스라엘 온 회중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고하여 가로되 4절에 왕의 부친이 솔로몬 시대에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엄청 무거웠죠. 왕은 이제 왕의 부친 솔로몬이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건축에 관한 거죠. 매우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백성들의 요구는 우리가 보기에는 정당한 것이죠. 그렇죠. 백성들도 삶이 있는데 자신들의 경영하는 목축업도 있고 상업도 있고 농사도 있고 자식들도 키우고 백성들 나름대로 다 해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국가 해야 할 일이 있고 또 가정들이 해야 할 일이 있는데 너무 무거웠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보기에도 솔로몬처럼 이스라엘의 역대왕 가운데 솔로몬처럼 아버지는 그렇게 안 했잖아요. 그냥 원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 집 지어드리기를 원하는 마음은 있었죠. 하지만은 솔로몬은요. 너무 백성들에게 너무 힘들게 했기 때문에 요거 그래서 너무 무겁게 하지 마시고 가볍게 하소서입니다. 아예 다 싹 치워버리시라는 요청도 아니고요. 좀 가볍게
일반적인 왕들이 하는 만큼만 하소서. 근데 이 르호보암이 뭐 내용을 제가 다 설명할 수는 없고요. 여러분들 다 아시는 대로 이제 다윗과 함께 있었고 나이들은 그런 솔로몬 시대에도 이렇게 섬겼었던 그런 나이들은 이제 신하들은 백성들의 말을 들어주십시오. 나중에 좀 일시키더라도 일단은 백성들의 욕을 들어주십시오. 그러면 백성들이 르호보암 당신을 이제 왕으로 잘 섬길 겁니다. 그런데 이 르호보암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자문을 구해요. 자기 또래 젊은 사람들에게 자문을 구해요. 근데 이 젊은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냥 솔로몬 시대보다 더 강하게 고역을 시키겠다고 그렇게 이렇게 답변하라고. 그러니까 백성들이 지금부터 백성들을 만만하게 그냥 두면 그러면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렇게 다 이렇게 풀어져 가지고 왕이 어려우니까 뭐 그런 식으로 설득했겠죠, 왕에게. 왕도 저희 젊은 그런 신하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이제 좀 이렇게 가혹한 말로 내 아버지보다 내가 더 전갈로 내가 너희를 징치하겠다고. 내가 더 강하게 여러분들을 고역으로 무거운 짐을 이렇게 메우겠다고 이렇게 답변하면서 이제 나라가 분열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분열이 되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들이요. 사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베냐민 지파 빼고 10지파가 이제 다른 왕을 모시게 되죠. 다른 왕을. 그래서 왕상 다시 한번 왕상 12장 조금 더 내려가서요. 우리 13절부터 한번 보죠. 13절.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세 노인의 교도를 버리고 소년들 젊은이들의 가르침을 쫓아 저희에게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하되 내 부친보다 내가 그러니까 내 부친이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지만은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 무겁게 할 거라고. 그렇게 서예 15절에 보면 왕이 이같이 15절 다음 절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이야 선지자로 하나님께서 이 아이야 선지자를 통해서 여로보암에게 미리 말씀을 하셨죠. 미리 말씀하시지 11장에 이제 이 솔로몬의 후손에서 내가 이 나라를 빼앗아 가지고 너에게 주겠다고. 그렇지만은 다윗을 생각해서 한 지파만 남겨주고 10지파를 12로 나눠 가지고 10개 옷 찢은 10개 조각을 여로보암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행이 이제 나라가 분열이 되게 되죠. 우리 19절로 가보죠. 19절. 조금 더 내려가서 19절에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렀더라. 그래서 20절에 보면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돌아왔다함을 듣고 보내요. 그를 공회로 청하였다가 온 이스라엘의 왕을 삼았으니 여로보암은 다윗의 자손이 아니에요. 여로보암을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다윗은 유다 지파고요. 이 여로보암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 그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다고. 그리고 유다 지파 외에는 다윗의 집을 쫓는 자가 없으니라. 여기에 하나님께서 베냐민 지파 하나를 더해 주시는 것이 바로 진행이 된 겁니다. 우리 기왕 우리 성경 찾은 김에 11장으로요. 그 앞에 장 그냥 그대로 쭉 올라가셔야 돼. 11장 9절. 11장 9절. 11장 9절.
솔로몬이 마음을 돌이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므로 여호와께서 저에게 진노하시고요. 그리고 11절로 가죠. 11절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이런 일이 있었고 내가 이렇게 범죄하였고 내가 명한 법들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결단코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복, 이 신복 이름이 뭐예요? 여로보암에게 주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11장 31절까지 쭉 내려가셔서 31절까지 31절 거기에요. 그래서 아이야 30절에 아이야 선지자예요. 하나님께서 아이야 선지자를 보내서 옷을 12조각을 찢었고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취하라고 해서 10지파를 줍니다.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빼고 10지파를 줘요. 10지파를 내게 주겠다고. 그래서 이제 그치만은 이제 이렇게 다윗을 위하여 32절에 그 다음 절에 다윗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의 아들에게 주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내용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보았는데 마저 우리 12장 21절로 한번 그냥 쭉 내려가서 한번 12장 21절에서 성경 21절 다시 12장에 이제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웠어요.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분열이 현실화되었을 때 르호보암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서 온 유다 지파와 두 지파를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를 소집했습니다. 군대를 소집했어요. 용사가 18만 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운 북이스라엘 왕국 이제 막 생긴 거죠. 그 나라와 싸워서 다시 이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로 돌리려 하였더니 다시 이제 나라를 이제 통일 국가로 만들려고 했는데 22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솔로몬의 아들 유다 왕 르호보암과 너희 두 지파 유다 베냐민 지파 그 남은 백성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서 전쟁하지 말라고 너희 형제 이스라엘 10지파와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왜 그 이유는 이 일이 나라가 두 나라로 분단된 이 일이 내게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라 하신지라. 그래서 저희가 하나님 말씀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집으로 각각 돌아가게 됩니다. 여기까지 성경 구절을 다 살펴봤는데요. 우리가 고린도 후서입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8절에 보면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세계가 두 가지 세계가 있어요. 굉장히 빨리 찾았네요. 한번 보여주세요.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그래서 16절에 보면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이렇게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보이는 세계에 속한 겉사람과 보이지 않는 세계에 속한 속사람, 우리 영혼이 있는데요. 그렇죠? 18절 아까 본 것처럼 우리가 정말 18절에 우리가 정말 마음 두고 살아가는 그런 세계는 보이는 세계가 아니요 보이지 않는 세계니 보이는 것들은 보이는 세계입니다. 잠깐요 보이지 않는 세계에 속한 것들은 영원함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강의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줄을 2개 그어놨는데요. 보이지 않는 세계에 속한 우리 영의 세계죠. 영의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는 하나님의 세계고요. 영의 세계고 우리 영혼이 속해 있는 세계입니다. 보이는 세계는 현실 세계라고 하기도 하고요. 현상 세계라고 하기도 하고 물질 세계라고도 하는 그런 세계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 역사를 보는 눈이에요. 이것을 두 글자로 사관이라고 하는데요. 사관. 역사를 보는 눈. 여러분들에게 역사를 보는 눈이 있으신가요? 역사를 보는 눈. 사관이라고 하는데요. 이 사관은 둘로 크게 나눠지는데요. 유물사관이 있고요. 유물사관. 유신사관인데요. 보다 좀 더 성경적 사관이 있습니다. 역사를 보는 눈입니다. 역사를 보는 눈. 단지 그냥 그러니까 물질 세계만 보는, 물질 세계, 눈에 보이는 세계, 가시 세계만 보고 세상에 뒤어져가는 일들을 해석하는 사관이에요. 역사를 보는 눈을 유물사관이라고 해요. 유물사관입니다. 유물사관은 우리가 아는 대로 공산주의가 유물론이니까요. 공산주의자들과 무신론자들이 바로 유물사관을 가지고 있어요. 세상에 뒤어지는 모든 일들은 물질 세계 이것 외에 없다는 물질주의입니다. 유물론입니다. 무신론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현상 세계에서 벌어진 모든 것들은 그냥 물질 세계 이것에 국한된다는, 그것 외에 다른 것은 없다는 그런 사관이에요. 그런 사관. 또 다른 사관은 우리의 이 보이는 세계입니다. 이 보이는 세계에서 진행되는 모든 사건들, 모든 일들이 다 보이지 않는 세계와 연관되어 있다는 성경적인 사관이죠. 성경적인 사관입니다. 그래서 오늘 왕국의 분열로 들어간다면 왕국이 분열된 이유입니다. 왕국이 어떻게 분열됐을까? 유물사관으로 해석을 한다면 솔로몬이 워낙 멍에를 무겁게 했기 때문에 백성들이 솔로몬의 죽은 다음에 아들 르호보암에게 멍에를 좀 가볍게 해달라는 요구를 르호보암이 미련하게 거부했기 때문에 왕국이 분열됐다. 그렇게 해석하면은 유물사관입니다. 유물사관. 성경적인 사관은 어떤 건가요? 그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에요. 보이는 세계에서 그렇게 르호보암이 사태를 정확하게 파악 못하고 그렇게 무지한 말로, 험한 말로 백성들의 요구를 거절했기 때문에 왕국이 분열됐다는 것을 인정하지만은, 당연히 인정하죠. 하지만은 그렇게 진행된 이유는 르호보암이 그렇게 백성들의 요구를 거절한 이유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미 솔로몬의 범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미 나라의 분열을 계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분열에 이미 간섭하셨기 때문에, 역사하셨기 때문이라는, 그래서 이것이 연결되어 있던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는 세계를 지배하고 다스린다는 그러한 것을 인정하는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사관입니다. 그런데 좀 슬프게도요, 너무나 많은 오늘날의 크리스찬들이 무의식적으로 유물사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 가운데 벌어지는 것들을 유물사관을 가지고 해석을 해요. 성경대로 놔두고요. 하나님을 믿는 그런 예수를 믿는 신앙은 그냥 그거는 놔두고 다 보이는 세계에 일어나는 일들을 전부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보이지 않는 세계는 없는 것처럼, 보이는 세계가 전부인 것처럼 신앙생활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쉽게 이것을 설명할 수 있을까 이렇게 좀 고심을 좀 이렇게 하면서요. 기도한 가운데 탁 떠오른 그것이 바로 참새 얘기인데요. 참새 한 마리가 포수의 총에 맞아가지고 떨어졌습니다. 참새 한 마리가요. 나무 가지에 앉아있는 참새를 포수가 총을 팡 쏴가지고 참새가 떨어져서 잡혔어요. 유물사과는 어떻게 해석할까요? 여러분들 앞에 참새가 한 마리 떨어졌다면, 꽁 한 마리가 떨어졌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석하실래요? 아, 그 포수 총 잘 쏘네. 포수가 총을 잘 쏘네. 유물사과님. 그 총이 좋은 총이나 봐. 바람이 안 불어서 가지가 안 흔들렸어. 이렇게 해석하고 끝난다면 유물사관입니다. 성경적인 사과는요, 작은 예이지만은요, 일부러 작은 예를 드는 겁니다. 사실 성경적이기 때문에요. 참새 한 마리가, 물론 포수가 총을 잘 쏘는 사람이에요. 포수가 가진 총이 신식으로 좋은 총이에요. 바람이 안 불어서 가지가 안 흔들렸어요. 그래서 총이 참새가 떨어졌습니다. 맞아요. 그렇지만은 성경적 사관을 가진, 성경적으로 세상을 보는, 세상에 진행된 모든 사건들을, 정치적인, 경제적인 주변의 모든 사건들을 보는 그런 사람들은 이것 위에 그것 위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떨어진 겁니다. 그냥 보이는 세계가, 이 보이지 않는 세계 없이 보이는 세계가 자동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에 계신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참새를 떨어지도록 허락했기 때문에, 총에 맞아 떨어지도록 허락했기 때문에 떨어졌다는, 그래서 포수가 총을 가지고 가지에 앉은 참새를 쏘니까 떨어졌다는, 이것이 바로 성경적 사관이에요. 우리 마태복음 10장, 마태복음 10장, 10장 29절입니다. 29절. 한번 올려주세요.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린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누구 아버지요? 여러분의 아버지예요. 여러분의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니라. 현실 세계에서는 포수가 총을 쏴서 가지에 앉아있던 참새가 떨어진 것이, 그것만 얘기하는, 그거 외에 없다. 유물사관입니다. 하지만은 그것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포수가 그 참새를 보게 되었고 총을 겨누게 되었고 바람이 마침 안 불어서 그 참새가 떨어졌다는,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작은 것 하나라도, 참새 한 마리가 그렇다면 하물며요.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어떤 것도 이루어질 수 없다는,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는 세계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에, 크고 작은 모든 사건에 연관되어 있고 연결되어 있다는 그러한 사실을 인정하는, 그리고 보이는 세계, 현상 세계에서, 물질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사건들을 성경의 눈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그분의 주권하에 이루어지는 일로 판단하고 삶에 적용하는 그러한 것이 바로 성경적인 사관이에요. 우리는 이 성경적인 사관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요. 세상을 판단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예요. 저지난 주간이 북한 인권 주간, 북한 인권 주간. 우리 한국은 전혀, 사실 북한의 인권에 가장 관심을 가져야 되고 가장 마음 아파야 되고, 북한에서 그렇게 독재자의
압제 밑에서 맞아 죽고, 강제 노동 수용소, 정치범 수용소에 가서 이만갑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인가요? 제가 이렇게 보진 않지만은 어쩌다 이렇게 보게 됐는데 24년간인가 거기서 한사할 때 들어가 가지고 24년인가 정치범 수용소 뭐 평양 근처에 있는 18호 정치범 수용소인가요? 거기서 24년 동안 지내다가 밖에 세상이 있는지 몰랐대요. 야, 다가 이렇게 뭐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이렇게 탈북을 해가지고 정말 탈옥입니다. 탈옥 탈북을 해가지고 남한에 온 그런 거기서의 참상을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간증하는 그런 여성 이야기를 좀 이렇게 조금 들어봤는데 정말 북한 인권 주간이 미국을 주도해가지고 이제 아마 유엔에서 하는 건가요? 이게 제가 이렇게 정확하게 파악은 못하고 있는데 전 미국이 주관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해마다 요 주간이 되면 4월에 있는데 주간이 되면 이렇게 미국에 있는 중국 대사관 앞에서 시위를 했다 그래요. 시위. 탈북자들 북한에 송환하지 말고 그러면은 이렇게 맞아 죽거나 하면 감옥에 가서 굶어 죽거나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송환하지 말라고 우리 남한으로나 미국으로 이렇게 보내달라고 하는 시위를 했는데 해마다 그렇게 했는데 올해는 어디서 했냐면요. 우리 대한민국 미국에 있는 주미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거기서 이렇게 이 시위를 했다 그래요. 참 이 문재인 정권에서 우리 탈북자들 인권을 위해 한 것이 뭐냐고. 당신이 인권 변호사라고 하면서요. 정말 이렇게 뭐 대한민국의 뭐 인권을 넘어서서 무슨 뭐 강아지의 이렇게 뭐 그런 것까지 학대한 것까지 맞고 이렇게 벌금을 주고 감옥을 보내면서 북한에 우리 사랑하는 핏줄들, 당신들의 핏줄들 처참하게 죽어가고 굶어 죽어가는 수용소에서 그렇게 맞아 죽어가는 그들의 인권에 대해서 뭘 했냐고요. 그래서 요 주간에 맞춰서 사실은 박상학 대표 아시죠? 탈북자로서 북한에 전단 보내는 그래서 얼마나 그들이 뭐 전부 눈과 귀를 다 막아놨으니까 모르잖아요. 그들이 당하는 그런 고통이 얼마나 불의한 것인지, 얼마나 악하고 잔인한 것인지 좀 알리기 위해서 최소한의 인권이라도요. 알 권리잖아요. 알 권리 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내는데 그거를 이렇게 뭐 대북 전단 금지법을 뭐 김여정인가 뭐 그거 하면 뭐 한다고 그래가지고 단번에 국회에서 통과시켜가지고 그동안 못 하고 있다가 그냥 아마 그거 어기면은 북한에 전단 보내면은 뭐 3년 징역이나 3천만 원 벌금이라 하는데요. 박상학 대표가 그렇게 기자회견을 한 것 같아요. 3년이 아니라 30년 감옥 보내도 내 동포를 위해서 내가 그들 인권을 위하여 그들을 위하여 이렇게 보낸다고 제가 좀 빗나갔는데요. 박상학 대표가 보이는 세계에서요. 예를 들면요. 보이는 세계에서 북한에 50만 장의 전단을 보냈습니다. 이 사건을 무신론자들, 공산주의자들이나 무신론자들 유물사관으로 해석하겠죠. 뭐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겠죠. 보이는 세계만요. 하지만은 우리는 보이는 세계에서 일어나는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진 것조차도요. 대북 전단을 50만 장을 박상학 대표를 통해서 보내진 것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것에 함께 계셨음을 북한의 동포들을 사랑하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 있음을 뭐 모든 것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것들이 있죠. 많은 것들이요. 우리가 이렇게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우리가 욥기도 좋은 예가 되는데요. 욥기를 보면 여러분들도 욥기를 이렇게 상당히 좀 그러니까 이해하기 쉽지 않은 그런 책으로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사실 욥기도 바로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는 세계에서 벌어진 일만 가지고 욥기를 들여다보면 욥기는 굉장히 난해한 책이 돼요. 난해한 책이 돼요. 우리도 모르게 우리는 유물사원에 젖어 있어가지고 보이는 세계에서요. 욥이 보이는 세계에서 그가 모든 재산을 뭐 양들을 낙타를 뭐 소를 다 잃어버립니다. 10명의 자식이요. 아들 7, 딸 3에 10명의 자식 하루아침에 한꺼번에 다 죽어버려요. 현실 세계에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그 다음에는요. 그러고도 욥이 하나님을 이렇게 저주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다시 또 어떤 일이 벌어지죠? 욥이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모두 악창이 나게 하는 모두 보이는 세계에서 벌어지는 그런 일들입니다. 세 친구가 오게 되지요.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 오게 되죠. 함께 대화를 나누는 이 욥의 세 친구들도 욥의 현실을 보면서요. 보이는 세계의 것만 가지고 욥에게 훈계를 해요. 욥을 다 사랑하는 친구들이죠. 욥을 정말 사랑하는 친구들입니다. 근데 욥에게 보이는 세계의 것만 가지고 욥의 현실을 이 고통당하는 것을 해석하다 보니까 욥에게 네가 죄를 짓지 않았으면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았으면 이 고통을 당할 리가 있냐 뭐 이런 얘기입니다. 욥의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욥과 욥의 세 친구가 욥기 42장에 가면은 욥도 회개를 합니다. 이치를 알지 못하고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린 자가 누구니까 바로 저입니다. 그렇게 욥기 한번 볼까요? 욥기 42장. 욥도 그렇고요. 욥기 42장. 욥하면 욥기 42장. 올려주세요. 1절에 욥이 이제 드디어 이제 38장에 하나님께서 폭풍 가운데 욥에게 나타나시잖아요. 욥이 하나님께 대답한 얘기입니다. 3절에 보면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우는 자가 누구니까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들을 말하였나이다. 여기서 회개하거든요. 4절에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여 들으시고 5절에 이제 하고 6절에 보면 내가 회개하나이다.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욥이 정말 귀한 사람이거든요. 정말 귀한 사람입니다. 욥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욥같이 의롭고 순전한 사람이 없다고 이렇게 칭찬할 만큼 욥의 친구들도 귀한 사람이. 욥의 친구들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7절에 보면 욥의 친구들도 한번 올려주세요.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되 세 친구의 대표죠. 내가 너와 네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정당하지. 그러니까 욥도 그렇고 욥도 회개하고요. 욥의 세 친구도. 그래서 욥기에 나와 있는 그러니까 세 친구와 욥 사이의 모든 변론들이 사실은 다 맞는 부분들도 많지만은 욥이 이 현상 세계에서 물질 세계에서 경험한 일에 대한 모든 해석은 다 틀렸다는 얘기예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여러분들도 욥기를 해석하면서 욥의 세 친구나 욥처럼 그렇게 잘못할 수 있어요. 잘못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욥기 1장 6절로요. 욥기 1장 6절. 욥기 1장 6절. 바로 보이지 않는 세계. 욥기 1장 6절.
하루는 이제 앞에 하나님의 칭찬이 나오고요.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천사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왔는지라.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바로 1장 6절부터 2장 10절까지 있는 하나님께서 천상의 회의에서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타락하지 않은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만났을 때 사탄이 왔던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벌어졌던 하나님께서 두 번의 사탄과의 만남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두 번의 사탄과의 만남, 이것을 이해 못한다면 욥은 이 사건을 모르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지 않습니다. 욥의 세 친구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탄을 하늘에서 두 번 만나세요. 그래가지고 사탄에게 보이는 세계에서, 이 물질 세계에서 그의 모든 재산을 다 빼앗아 보라고요. 그렇지만 그의 생명엔 손대지 말라고요. 자식까지 다 잃어버립니다. 또 한 번 또 그래도 욥이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으니까 사탄이 다시 나타나서요. 다시 한번 그의 몸을 한번 정말 쳐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을 저주하고 떠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두 번의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일어났던 이 사건을 먼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겐 말씀해 주셨죠. 욥과 욥의 세 친구엔 말씀해 주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욥과 이 세 친구는 보이는 세계에서 일어난 일만 가지고, 보이는 세계에서 이 물질 세계의 눈으로만 욥이 당한 모든 재난을 보니까 그들은 잘못 상황을 해석할 수밖에 없었고요. 우리에게는 욥기의 1장 6절부터요 2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세계입니다. 영의 세계에서 일어난 일을 적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성경적으로요 욥이 당한, 나중에 이제 시가서를 언제 공부하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시가서를 공부하게 되면 우리가 바로 이 성경적인 상황을 가지고 욥의 재난을 한번 이렇게 살펴보는 이제 해석하는 그런 시간이 있겠죠. 하지만 너무나 많은 분들이 요걸 이렇게 적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띄워놓고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벌어진 일 그냥 그걸 따로 놓고 보이는 세계에서 벌어진 일들만 가지고 욥도 헤매고요. 세 친구도 헤매는데 우리도 헤매는 것은 그런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성경에 수없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국이요. 솔로몬 죽은 다음에 분열되는 것. 그것뿐만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은 참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모든 그런 사건들 성경에는 근데 다 나와 있어요. 예를 들면 북이스라엘 왕국이 이제 여로보암이 첫 번째 왕이 되었던 북이스라엘 왕국이 멸망하거든요. 멸망하는데 그 멸망의 이유를 우리 한번 요것만 좀 제가 시간이 많이 가서 그런데 요것만 한번 보고 마무리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너무 길어져서. 열왕기하 17장 1절부터 한번 봐주세요. 왕하 17장 1절부터 왕하 17장 유다왕 아하스 12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북쪽 이스라엘 왕국의 마지막 왕입니다. 마지막 왕이에요. 이 마지막 왕 때 이제 이 나라가 망하거든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왕국이 망하거든요. 어떻게 망하냐면은 한번 조금 더 내려가셔서요. 3절에 아스루 왕 살마네셀이
올라와서 이 살만에셀이 북쪽 이스라엘 왕국을 주전 722년에 멸망시키는데요. 이 살만에셀이 와서 이게 북방의 왕이죠. 아수르 왕이 살만에셀이 와서 호세아를 친고로 호세아가 신복하여 이제 조공을 드립니다. 그에게 이제 무릎을 꿇고 조공을 신하가 돼서 조공을 드립니다. 근데 4절에 보면 저가 이 호세아가 애굽 왕 소에게 남방의 강국이죠. 소에게 사자들을 보내고 해마다 하던 대로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드리지 아니하매 배반이죠. 아수르 왕이 호세아의 배반함을 보고 저를 옥에 금고하여 두고 5절에 올라와서 그 온 땅을 두루 다니고 다 점령했다는 얘기입니다. 북이스라엘 왕국에 다니고 사마리아 이 북쪽 이스라엘 왕국의 수도예요. 수도를 사마리아를 올라와서 3년을 에워쌌더라. 6절에 호세아 9년 아수르 왕 살만에셀입니다. 사마리아를 취하고 이제 사마리아를 3년 동안 이렇게 포위했다가 전부 거기서 굶어 죽고 뭐 해서 항복해가지고 사마리아를 정복하고 수도가 정복했죠. 나라가 끝난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가다가 이제 포로 끌어갔다는 여기서 우리가 보는 건요.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 왕국이 망했어요. 멸망했습니다. 호세아 통치 9년에 아수르 북쪽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살만에셀에 의해서 보이는 세계에서 북쪽 이스라엘 왕국이 함락됐어요. 멸망됐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아수르에게 조공들이다가 배반하고 애굽에게 이제 사실 보내고 애굽을 의지해서 배반했기 때문에 이제 아수르 제국이 군대 끌고 와서 멸망시킨 것이 그것이 보이는 세계에서 이루어진 유물사고 안에서 보는 역사에 관한 해석이에요. 하지만은 성경적인 해석은 뭘까요? 그렇구나. 호세아가 배반해가지고 아수르 제국에 의하여 멸망당했구나. 맞아요. 그렇게 했지만은 실제로는 그것은 눈에 보이는 세계에서 벌어진 일들이고요. 북쪽 이스라엘 왕국이 멸망된 것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먼저 결정됐다는 거죠. 바로 18장입니다. 왕하 18장. 그냥 쭉 내려가서 18장 9절부터 보면요. 왕하 18장 9절에 보면 히스기야 왕 4년에 이건 남쪽 유다 왕국의 왕이에요. 히스기야 왕의 4년권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이 북이스라엘 왕국의 마지막 왕이라고요. 7년에 아수르 왕이 살만에셀이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햇수로 3년 동안 에워쌌더라. 10절에 3년 후에 그 성이 함락되니 곧 히스기야 6년이고요. 호세아 통치 9년입니다. 사마리아가 함락됨에 11절 아수르 왕이 이제 북쪽 이스라엘 왕을 사로잡았고요. 12절에 이제 답이 나오죠. 이는 저희가 호세아와 북쪽 이스라엘 왕국이 저희가 그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준행치 아니하고 그 언약을 배반하고 여호와의 종 모세의 명한 모든 명한 것을 거스려 듣지 아니하며 행치도 아니하였음이더라. 12절에 이는 여러분들이 역사를 해석할 때 맞아요. 호세아가 북쪽 이스라엘 왕국의 마지막 왕 호세아가 아수를 배반했기 때문에 멸망했어요. 하지만 그것만 얘기를 하고 그것이 전부인 줄 생각한다면 유물론적 사고 아니에요. 보이는 세계, 물질 세계 모든 것들이 다 결정되고 만다는 성경적인 사관을 가진 사람은요. 그게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북쪽 이스라엘 왕국이 멸망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수르 제국 군대를 그들이 갈 때 보내시기도 하시고요. 보내시지 않을 때는 갈 때 허락하시고요. 하나님의 결정이 먼저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일어났음을 여러분들이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오랜 시간을 설명을 드렸는데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요. 아까 참사 얘기도 드렸지만은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 그래서 내가 보이는 세계에서요, 내가 위암에 걸리기도 하고요. 보이는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이요, 우리 장위동에서 지난주에 건축하는 현장에서 사고가 있어서 매몰사로 사람이 죽었는데요. 보이는 세계에서 일어나는 여러 사건들입니다. 많은 일들이 있죠. 참새 한 마리 떨어지는 얘기를 예로 들으셨으니까요. 우리가 많은 일들이 진행되죠. 온갖 일들이 진행이 됩니다. 온갖 일들이 교회에, 국가에, 사회에, 집안에, 우리 삶에, 오늘 하루에도 내일도 수많은 일들이 진행되는데 이 모든 일들이 단 하나도요, 보이지 않는 세계이신 하나님의 통치 관여되지 아니한 사건은 없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사관입니다. 성경적인 사관. 바로 북쪽 이스라엘 왕국이 망하든지요, 아니면 이스라엘 나라가 둘로 분열이 되든지, 이런 모든 사건들이 모두 이 보이지 않는 세계와 보이는 세계가 계속 연관되었어요. 전에 언젠가 한번 제가 얘기 드렸죠. 아놀드 토인비라는 아마 20세기의 가장 유명한 역사학자죠. 영국의 역사학자인데, 아놀드 토인비가 그런 명언들을 이렇게 많이 의미심장한 명언들을 많이 남겼는데요. 그의 남긴 것 중에 제가 기억하는 것 두 가지를 얘기한다면, 하나는 제가 이렇게 목사니까 그렇게 더 기억하겠지만은, 웨스트민스터 소리 문답 1번 문항을 그가 되풀이했어요. 인간의 가장 근본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역사학자가요. 그래서 바른 역사. 이 아놀드 토인비는 바로 유물 사관을 가지고 역사를 본 사람이 아니에요. 역사학자입니다. 그는 성경적인 사관을 가지고 역사를 본 사람이라고 이렇게 제가 이분에 대하여 이렇게 깊이 연구한 것은 전혀 아니지만은, 이분이 한 얘기 가운데 무슨 유명한 얘기가 있냐면, 보이는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을 뒤집어 보면, 이렇게 된 걸 이렇게 뒤집어 보면은 모두 영적이라는 얘기입니다. 바로 보이지 않는 세계와 관련되어 있다는 모든 1917년의 공산혁명, 보이는 세계에서 유물론자들이 일으켰던 그런 혁명이지만은, 고통스러운 혁명이지만은 그것도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얘기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일어나는 코로나, 요번에 코로나로 예를 들자면, 코로나로 요번에 전 세계가 고통을 당했는데요. 이 사건을 여러분들이 하나의 보이는 세계에서 일어나는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사관으로 해석하나요? 유물 사관으로 해석하면 이것이 이렇게 중국의 우한에서 이제 이렇게 시작이 되어 가지고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 지금 인도에서도 매일 30만 40만 명씩 이제 확진자가 생기는, 그렇게 해석하고 끝난다면 유물 사관이죠. 우리는 성경적인 사관으로 이 코로나 사건을,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코로나 사건을 해석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코로나 사건을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면 이 코로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신 일이 무엇인가 하는, 그것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시는 일.
하나님께서는 이 코로나 사건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는 제가 성경적인 사관으로 이 코로나 사건을 해석하기에는요. 바로 예배를 새롭게 하길 원하세요. 지금까지 형식화되었던 보이는 세계, 물질 세계 전부인 것 같은 보이는 것물만요, 보이는 그런 어떤 스피커나 뭐 보이는 사람들, 그것만 생각하던 그러한 예배를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길 원하셔요. 예배가 새로워져야 되는. 우리가 이 코로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선교를 새롭게, 하나님께서 이 선교를 새롭게 하기 원하시는. 우리가 함께 지금 우리 한국에 복음을 전해 주셨던 30여 년 전에 복음을 전해 주셨던 우리 미국의 선교사님들 계속 우리가 요즘 통해서 배우고 계신데요. 그들이 정말 콜레라 환자들, 이질 환자들, 정말 전염병 환자들, 그들이 정말 가난한 자들인지 백정이든지 노예이든지 하인이든지 모습이든지 그들을 돌보면서 복음을 전했던 그것을 생각하는 것처럼요. 이 시대에 우리는 코로나 하면 보이는 세계에서 선교사님들이 대거 인도를 탈출해 가지고 지금 한국으로 물론 뭐 남아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은요. 확진이 너무 많이 되니까 코로나 때문에 도저히 복음을 전할 수가 없다. 아니죠. 130여 년 전에 우리 조국에 복음을 전해줬던 분들은 그렇다고 했다면 그들은 우리 조선 땅에 오지 않았습니다. 코로나에 무슨 전염병에 해마다 이렇게 되고 온통 그렇게 캄캄한 그런 절망과 고통뿐인 온갖 부패가 모든 그런 나라를 전부 모두 관직들 전부 팔고 뭐 뇌물 받고 하는 그런 이 조선 땅에 그들이 발을 디뎠겠어요. 고통스러운 곳이고 복음이 필요한 곳이니까. 사실 코로나 때문에 오히려 고통당하는 인도 사람들과 함께 같이 울고 같이 그 고난을 겪어가면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가 새로워지는 우리가 그냥 보이는 세계에서 일어나는 이것만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선교를, 우리의 예배를, 우리의 신앙을 그것만 가지고 해석하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도 모르게 우리는 유물사건에 젖어 있는 거고요. 욥이 그랬던 것처럼 그렇잖아요. 이 보이는 세계에서만 벌어진 것만 가지고 서로 욥과 세 친구가 서로 변론하고 정죄하고 이렇게 하면 답이 나오지 않죠. 바로 보이지 않는 세계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이것을 이렇게 제가 이렇게 예로 들면은 뭐 전부 예입니다. 전부. 여러분들이 지혜롭게 우리 청교도 신학원에 계신 분들 지혜롭게 해서 우리 구약 개론 배우시는데요. 적어도 우리가 역사를 보는 눈은 유물사건에서 물질 세계에 국한되어 있는 시각으로만 우리가 되어진 현상세계의 일들을 해석하는,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별 다를 게 없어요. 뭐 이렇게 암에 걸리면 절망하고 고통하고 뭐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에 대한 생각이 없다면 우리도 모르게 유물사건에 젖어 있는 그런 우리가 되는 거고요. 하지만은 어떤 사건 가운데도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서 포수의 아내가 병들었는데 이제 정말 이렇게 배가 고파서 자식들이 배가 고파서 하나님께서 참새가 떨어지게 하셨을지 그것은 우리가 사건마다 다 들으니까 모르겠지만은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한 가지만 덧붙인다면 이 보이지 않는 세계와 보이는 세계가 만나는 경우가 있는데요.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가 만나는 현장이 있는데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기적입니다. 기적.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기적들이 홍해가 갈라지고요. 바위 덩어리에서 샘물이 터지는 기적이죠. 기적.
기적이 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가 우리 미국에 제가 처음에 이제 미국에 갔을 때 캔사스 유니버시티라는 그 학교에서 제가 한 학기 동안 사실은 이게 러시아 공부를 좀 했는데요. 소련 공부죠. 거기 가니까 이제 첫 유학생들에게 이제 이렇게 그걸 뭐라 그러나 이제 처음에 이제 그 지역 소개하고 뭐 이런 거에 토네이도가 이제 오면은 토네이도라고 하시나요? 회오리 바람인데요. 우리 한국에서 이렇게 작은 회오리 바람은 비교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제 토네이도가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있는데요. 5등급을 이름을 하나님의 손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5등급이 되면 자동차가 날아가요. 여러분들 자동차가 날아가요. 비행기가 뒤집어집니다. 그 정도의 강력한 이 바람이죠. 이것이 이제 이렇게 공중에서 형성이 되는 것이 타치되는 데마다 집들이 전부 다 지붕이 날아가고 집들이 다 허물어지고요. 뭐 완전히 쑥밭이 되어 가는데요. 토네이도가 쫙 지나가거든요. 그래서 토네이도 이렇게 오면 토네이도가 오면 어떻게 되는지 대피 요령을 가르치더라고요. 대피 요령을 갑자기 생각나는데요. 토네이도가 오면은 일단은 뭐 여러 가지 가운데 하나는 집에 지하실이 있으면 지하실로 뛰어 들어가래요. 왜냐면 위에 부분 전부 날라가 버리니까 뭐 그런 이제 했는데요. 사실 이렇게 토네이도처럼 이게 토네이도가 하늘에서 형성이 되거든요. 형성이 돼 가지고 이거 시어리 바람이 땅에 타치되면은 땅의 것들 다 이렇게 막 다 변화시켜 버리죠.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손이 땅을 타치하는 토네이도처럼 땅을 타치하는 그런 시간이 바로 기적이에요. 이 보이는 세계에서는 해석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초과학적인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이것이 하나고요. 뭐 또 더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두 가지인데요. 이게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는 세계에 타치하는 첫째가 기적이고요. 두 번째가 예배입니다. 예배에서 바로 출애굽기 19장, 20장, 21장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강림하시는 순간입니다. 그렇죠.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신 순간. 사실 그 순간은 모두 하나님을 영광의 하나님을 보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이죠. 하나님 경배하는 시간이죠.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일반적인 예배를 드릴 때에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 계신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 대화하실 때처럼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예배한 자들을 찾아오신다고. 그것이 바로 예배죠. 예배에 관한.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우리가 보이는 세계에 겉사람이 있기 때문에 보이는 세계에 속해 있지만은 동시에 우리는 영혼이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 속해야 하는 그러한 존재임을, 세상 사람들이야 영혼이 죽어 있으니까 보이는 세계가 전부인 건 줄 알고 그렇게 유물사관으로 살아가지만은 우리는 거듭난 영혼을 가진 우리로서 보이지 않는 세계가 하나님께서 보이는 세계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겁니다. 바르게 우리가 신앙의 길을, 어떤 코로나가 발생했을 때, 코로나 지금 상황에도 우리 교회가 어떻게 나가야 될지 유물사관으로 해석하지 마시고요. 성경적인 사관을 가지고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려고 하시는지, 모든 사건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약 개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공부하면서 성경적인 사관입니다. 두 가지 사관이 있다고요. 유물사관이랑
유신사관, 성경적인 사관인데 역사를 보는 눈입니다. 역사를 보는 눈. 야, 뭐 똑똑한 사람들 많죠. 뭐 얄팍한 지식이에요. 역사를 보는 눈이 정확하지 않으면요, 그 사람은 물론 유물사관을 가지고도 역사를 꿰뚫어 보는 사람들은 그냥 그런 대로 이렇게 성경적인 아니어도 역사를 이렇게 보면서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은 또 지식이 깊은 사람들이죠. 하지만은 그것으로는 부족하고요. 성경의 눈으로 역사를 보는 눈을 가진다면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 보이지 않는 새에 계신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분의 자녀로서 세상에 많은 영향력을 미치면서 여러분들의 교회를 번개하고요, 자녀들이 세상에서 잘 되게 하고요, 역사를 보는 눈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를 통해서 무엇을 하려고 하시는지, 코로나를 통해서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통해서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그런 일어나는 모든 일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려고 하시는지를 여러분들이 성경의 눈으로 성경적 사관을 가지고 해석하는 경우 여러분들은 삶이 얼마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용하실지요. 정말 그런 사람들이 되셨어요. 여러분들 교회를 살리시고 우리 조국을 살리시고요. 여러분들의 자녀와 가정뿐만 아니라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온 마음 다해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데 여러분들이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여러분들이 좀 깨달아 아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 다음 것 파워포인트요. 여로보암의 죄입니다. 여로보암의 죄. 우리 지도 한번 먼저 볼까요? 지도 이렇게. 이게 분열된 빨간 쪽이 유다예요. 유다 왕국이에요. 유다 왕국. 초록색이 북쪽 이스라엘 왕국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노란색으로 이렇게 제가 이거 영어 지명들인데 제가 번역은 안 했고요. 그냥 읽으면 돼. 주다가 이게 유다예요. 맨 밑에 노란 선으로 되는 게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거기에 예루살렘. 여기에 이제 성전이 솔로몬 시대에 지어졌던 성전이 여기에 있어요, 지금. 그리고 그 위에가 베델입니다. 베델. 베델. 거기에 이게 빨간 이렇게 박스를 치는 게 있죠. 제로보암 built a sanctuary 그렇게 이렇게 흰 박스를 쳐놓은 거. 여로보암이 요 베델에다가 금송아지 성소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거기 베델 기억 보시죠. 맨 위에 보면 단이 있어요. 단. 단에 거기에도 여로보암이 거기에다 금송아지를 하나 만들었죠. 금송아지를. 그래서 이렇게 북쪽 이스라엘 왕국의 맨 밑에 베델에 맨 위에 단에 두 개의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누가요? 여로보암이요. 그것에 대해서 좀 보겠는데요. 거기에 보면 사마리아라고 그 베델 위에 세겜이 있고요. 거기에 사마리아고 우리 웅지자매님이 이렇게 보여주신 대로 거기가 사마리, 거기가 수도예요. 그 수도가 사실은 여로보암 때부터 수도가 된 것이 아니라 오므리 왕조 때부터. 오므리 왕조의 가장 유명한 사람이 아합 왕입니다. 아시겠죠? 아합 왕. 오므리 왕조 때에 이 사마리아를 이제 북이스라엘 왕국의 수도로 삼아요. 그래서 그 지도 거기에 좀 이렇게 왼쪽에 보면 이제 설명드렸는데 구성은 남왕국은 유다와 베냐민 두 지파, 거기에 레위인들이 그리고 수도는 예루살렘이었고요. 신앙의 중심지는 성전이 있던 예루살렘이었고 예루살렘 거기 봤죠? 왕은 이제 분열된 이후로 르호보암부터 시드기야까지 20왕이고요. 멸망은 바벨론 제국에 의하여 주전 예수님이 땅에 오시기 전 586년에
멸망이 됩니다. 남쪽 유다 왕국은요, 아니 북쪽 이스라엘 왕국은 10지파고요. 그리고 사마리아, 그리고 베델과 다네, 그리고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한번 그림이 거기 또 다음에 또 하나 있는데 마저 그림 보죠. 그 다음에요. 그거 한번 보죠. 요게 여로보암이 1세예요. 여로보암 1세예요. 나중에도 여로보암이 2세가 나오는데 1세입니다.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 왕국의 첫 왕이죠. 여로보암이 세웠던 이 금송아지 우상이에요. 이것을 어디와 어디에요? 남쪽 베델과 북쪽 단에 이렇게 세우고 제사장을 임의로 자기가 세우고 그리고 절기를 비슷하게 해가지고요. 이렇게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우리 32장인가요? 봤던 것처럼 금송아지를 이렇게 아론이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백성들이 요구했기 때문에 만들었지만 어쨌든 그 시대에 만들어 가지고 섬겼던 것처럼 금송아지 이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니까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갈 필요 없이 여기 와서 제사 드리고 여기 와서 예배 드리라고 그렇게 여로보암이 세웠던 겁니다. 우리 파워포인트로 다시 가죠. 파워포인트로. 북쪽 이스라엘 왕국의 첫 번째 왕인 여로보암 1세의 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셨길래요? 왕상 11장 37절 왕상 11장 37절 하나님께서 이제 솔로몬에게 이제 빼앗아 가지고 솔로몬의 아들들에게는 이제 한 지파만 더해주고 그리고 이제 여로보암에게 약속을 하세요. 여로보암에게. 근데 그 약속의 내용을 보면 한번 올려주세요. 왕상 11장 37절에 내가 너를 취하리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로보암 너를 취하리니. 여로보암 너는 물론 내 마음대로 원하는데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이제 이스라엘 나라를 통치하라고 이스라엘 위에 10지파 위에 왕이 되되 38절에 보면 네가 만일 내가 명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의 행함과 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이것은 모두에게 말씀하신 거죠. 항상 이 말씀이시죠. 뭐 솔로몬에게도 그렇게 하고 다윗에게도 그렇게 하고 모세 시절에도 그렇게 하시고 항상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 계명, 말씀을 여로보암 내가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대단한 약속입니다. 모세에게 했던 약속이에요. 여호수아에게 했던 약속이에요. 다윗에게 했던 약속이에요. 요셉에게 하셨던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이 38절 읽으면서 저는 정말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약속하신 것이 다윗에게 했던 것 같은 너무 큰 거 아닌가요? 그래도 다윗보다는 조금 다윗에게 이렇게 했지만은 내가 다윗과처럼 그렇게 해줄 수는 없고 그래도 내가 이만큼은 해줄게. 그렇게 해도 여로보암이 너무 대단한 거 아닌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내 종 다윗을 위해 한 것처럼 내가 너에게 똑같이 해주겠다. 한 가지 조건은요. 조건 뭐예요? 내 계명을 지키면. 내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차별하신 게 아닙니다. 다윗에게 했던 거죠. 대단한 약속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정말 이 훌륭한 이 왕이 다윗에게 했던 것처럼 다윗을 위해 내가 했던 것처럼 내가 너를 위한 네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 나라를 내게 주겠다고. 안으로 딱 하나, 내 계명을 지키라고. 내 계명을 지키라고. 그러면 여로보암이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이거 완전히 오늘날로 얘기하면 완전히 이거는 너무 이게 땡 잡은 거 아니에요? 이건 너무 대박 중에 대박이 아니에요. 아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큰 약속을 자기 같은 평민에게 할 수 있을까? 이 말씀을 지키기만 하면 되잖아요. 지키기만 하면. 여러분들은 마찬가지예요.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 동일한 약속. 야, 내 계명을 지킨다면, 내 계명을 지킨다면, 뭐 요약하면, 야, 내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한 분이신 여호와 하나님 나를 사랑하라고. 그리고 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예수님께서 요약해 주신 것처럼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내 계명대로 순종해서 계명하라. 그러니까 내 계명을 지키면 그거 하면 손해볼 일이 있나요? 손해볼 일 전혀 없어요. 지켜서 좋고, 지키면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켜주셔서 좋고. 아니, 이것을 왜 여로보암이 안 지키냐고요. 왜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의 꿰매 넘어가지고 왜 하나님 떠나서 왜 고통의 길로 들어서냐고요. 야, 하나님께서 안 좋은 것을 시키세요, 손해보는 일 시키세요? 전혀 아니거든요. 하나님 계명대로 살면 하나님 사랑받고 사람들에게 존경받고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다윗에게 하셨던 것처럼 동일하게 해주신대요. 이제 파워포인트로 다시 돌아가세요. 그런데 이 바보 같은 여로보암이 그렇게 하질 않아요. 자신의 이성적 판단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요. 하나님을 형상화하는 죄악을 범합니다. 그리고 자기만 죄를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크게 여기신 건데요. 지도자들에게 특별히요. 백성을 우상숭배의 죄에 빠뜨리는데 자기 세대뿐만 아니라 북쪽 이스라엘 왕국이 호세아 시절에 멸망할 때까지 200년 이상 가요. 200 제가 계산해 보니까 208년 동안 여로보암이 백성들을 우상숭배에 빠뜨리고 멸망시켜요. 그래서 자신이 이성적 판단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버리고 자기 판단대로 갔는지 한번 성경을 한번 보죠. 왕상 12장입니다. 아까 했던 거 그냥 쭉 내려가서 26절입니다. 왕상 12장 26절. 26절. 그 마음에 이게 이제 여로보암이 스스로 마음에 생각하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27절에 어떻게 되냐면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아까 지도 생각나시죠? 남쪽 유다 왕국의 영토에 있어요. 바로 이제 북쪽 이스라엘 왕국이랑 바로 그 베델과 예루살렘은 멀지가 않아요. 그 사이로 국경이 세워졌거든요. 그래서 이게 국경을 넘어가지고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전에 예배를 드리고자 하여 이 성전의 백성들이 이 10지파 백성들이 올라가면 이제 북쪽 이스라엘 왕국의 백성들입니다. 자기 통치하에 있는 백성들이 이제 절기가 되면 뭐 6월절이 됐어요. 무슨 이렇게 수장절 우리 초막절이 됐어요. 오순절 우리 칠칠절이 됐어요. 이런 절기가 돼서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결국은 유다 왕이 된 그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이게 다니다 보면 자연히 그래도 르호보암에 대해서 듣게 되고 가까이 하게 되고 마음이 그쪽으로 정이 끌리게 되고 해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26절에 그 마음에 스스로 바로 윗절입니다. 스스로 생각하기를 이게 이제 이성적인 생각이에요. 26절에 그 마음에 이 여로보암이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라. 이유는 27절에 있는 겁니다. 성전에 가서 하다 보면
마음이 아무래도 글리 향하게 되지 않겠냐. 아예 그냥 예루살렘 성전에 가지도 않고 국경으로 딱 막아버리면은 그러면 차라리 백성들이 르호보암에게로 예루살렘으로 마음이 끌리지 않을 거고 뭐 그냥 사는 일이 바빠서 그냥 살다가 보면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정말 여로보암은 앞서 보면은 왕상 11장 26절부터 28절까지 보면 여로보암은 상당히 유능한 인물입니다. 굉장히 유능한 인물이에요. 그리고 상당히 똑똑한 친구죠. 굉장히 사리에 명확한, 아까도 한 것처럼 보이는 세계의 유물사관으로 생각한다면은 정말 정확한 사리 판단이에요. 정말 그렇거든요. 정말 그렇거든요. 이제 백성들이 절기 때마다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으니까 자기 영토에 없으니까 절기 때마다 그것도 한 번 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1년에 3번씩이에요. 하나님께서 1년에 3번은 이스라엘 남자들은 언약의 백성들은 와서 내게 뵈라고 했기 때문에 내 이름을 둔 택한 곳에 와서 다른 곳에 하지 말고 와서 하라고 했기 때문에 백성들이 가게 돼 있는데요. 1년에 3번씩 매년 가다 보면 조금씩 마음이 움직여가지고 결국은 나를 버리고 르호보암에게 갈 것이라고 그러면 나는 죽일 것이라고 나라는 망하게 될 것이라고 굉장히 하나님 없이 생각한다면은 아주 똑똑한 친구고 사리 판단이 정확한 겁니다. 사람들 심리 상태를 바로 파악한 사람이 여로보암이에요. 자기 이성적인 판단에 근거해가지고 내가 사는 길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지 못하게 한 것이라고 그래서 만든 것이요. 그래서 만든 것이 아까 27절까지 봤죠. 28절에 그 다음 절이요. 올려주세요. 이에 여로보암이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10지파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바로 이 금송아지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너희 하나님이라 하고 29절에 하나는 베델에 두고요. 남쪽에 하나는 북쪽에 둬가지고 이제 하나님을 우상화하는 형상화하는 죄악을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금하셨는데요. 이 갈림길에서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갈림길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지요. 아니면 자기의 이성적 판단에 따라갈지.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내 계명을 우상 만들지 말라는 내 계명을 지키면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 내 계명을 지키면은 내가 네 집을 다윗의 집처럼 내가 견고해 주겠다고.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지. 근데 여로보암의 생각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괜히 따르고 가만히 있다가 자기가 맞아 죽을까 봐요. 자기가 죽을까 봐. 정말 하나님 말씀 믿고 있다가는 현실을 보니까 보이는 세계에서 진행되는 이것들을 그가 이성적으로 판단해 보니까 반드시 마음은 자기에서 떠나서 르호보암에게로요.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고요. 망할 것 같아서. 자기 이성적인 판단을 더 믿고 이제 금송아지를 2개 만들게 되죠. 그래서 백성들조차 마지막으로 그 30절에 보면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이제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이제 북쪽으로 가면 다네요. 남쪽으로 가면 베델이에요. 이제 경배하게 되고요. 또 그렇게 되니까 또 누가 섬긴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31절에 저가 이제 금송아지를 위한 산당들 짓고 레위 자손이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그리고 32절에 8월 곧 그달 15일로 원래는 7월이거든요. 이제 7월 1일에 나팔절이고 10일에
대속죄일 염키푸르고요. 8월 15일에 8월 15일에 아니 7월 15일이 7월 15일에 전부 7월인데요. 7월 15일에 이제 초막절이 시작되는데요. 8월로 정해가지고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만드신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단에 올라가되 베들레헴과 같이 행하여 그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백성들도 그렇게 하고 이제 제사장들을 또 세우는 그런 33절까지 마저 볼까요? 저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8월 15일 절기를 정하고 분향하는 백성들이 범죄하게 하는 그런 그냥 거기까지만 보죠. 14장 16절에 보면 백성들 그 죄악에 14장 찾을까요? 14장 16절에 14장 16절에 백성들이 죄에 빠지게 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죄로 인하여 이스라엘을 버리시니 이는 자기도 범죄하고 또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범죄케 하였음이니라 하니라. 백성들까지 왕이니까 그렇죠. 백성 전체를 범죄하게 하는 여로보암의 죄 여러분 아시겠죠?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들이 너무 많은데요. 여로보암은 유능하고 결단력이 있고요. 정말 리더십도 있고 상당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렇지만은 그러한 똑똑한 것들이 오히려 저주가 되었음을, 결단력 있는 그런 행동이 그것이 오히려 저주가 되고 백성을 죄에 빠뜨리고 나라를 멸망시키는 그러한 것이 되었음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 이성적인 판단 가운데 우리 갈림길에 설 때가 많아요. 하나님 말씀은 용서하라고 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과부와 고아를 먹이라고 하셨는데 그렇잖아요. 후히 주라고 아끼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여호와께서는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상황 가운데서인지 근데 우리의 생각으로 여로보암처럼 생각하면 그러면 망할 것 같아요. 그러면 망할 것 같아. 그러면 내가 바보 취급당할 것 같아요. 사업을 경영할 때도 그렇고 모든 일들 자녀를 키울 때도 그렇고 다들 과외시키고 다들 이렇게 불법으로들 다들 이렇게 하는데 괜히 이렇게 뇌물 안 주면 사업 망할까 봐요. 하나님 말씀은 뇌물 주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했다가 망할까 봐. 이성의 판단대로 했다가 세상에서도 망하고 하나님의 신앙에서도 망하는 많이입니다. 우리가 여러 번 같은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렇게 구약계를 배웠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졸업시험도 이제 보게 될 텐데 이제 공지가 곧 나갈 텐데요. 졸업시험도 보게 될 텐데 그 점수 잘 맞아가지고 우리가 졸업한 것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구약계를 통하여 이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주시냐가 이것이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가 다른 신학교들처럼 구약 개론해가지고 여러 가지 성경에 관한 지식이죠. 다 좋은 것이지만은 지식이 지식으로 끝나면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시험이나 잘 보고 졸업해서 잘하면 우등상장도 받고 졸업해가지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시간이 다 됐네요. 지금 제가 시간을 봤습니다. 정확한 시간에 봤나요? 그래서 우리가 아시겠죠? 정말 여로보암처럼 갈등할 때가 있어요. 갈등할 때가 있어. 하나님 말씀대로 할지 순종할지 아니면 우리 이성적인 판단대로 이렇게 하면은 사업이 잘 될 것 같은데 하나님 말씀대로 망할 것 같고요.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을 텐데
예,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세계의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에도 보이는 이 현상 세계의 삶에도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다는 사실을 믿고요.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성적인 판단 그렇지만 그쵸. 이성적으로 판단하면 여로보암이 맞아요. 하나님이 안 계시면 여로보암의 생각이 정확하게 맞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돼서 백성들의 마음이 여로보암으로 가게 돼 있어요. 지금 하나님이 계시니까요. 보이지 않는 세계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가 단호하게 이성적인 판단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계명에 순종했다면 그의 나라는 다윗 시대처럼 견고해졌을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살아가면서 늘 갈림길에 서게 되는데 저희들 여로보암처럼 하지 않고 이성적인 모든 생각이 아무리 정확한 사리 판단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이 해망의 길임을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 계명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 되겠습니다. 저희들 연약하오니 늘 붙잡아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내일 뵙겠습니다. 여러분들 강의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